찬송가 280장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날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보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양족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조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둘째 날 시편 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사순절 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건요, 이때를 금욕과 고난의 때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금욕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그 진리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몸을 괴롭히거나 우리가 절제하고 하는 거 다 귀한 방법인데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던 이유가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둘째 날 시편 1편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요즘 제가 이렇게 주로 전해드리는 설교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믿어 보시라고요. 근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활동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바르지 아니하면 들리지 않아요. 요즘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좀 기도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가 뭔가 이렇게 자꾸 제자리에서 빙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호흡으로 하는, 기도도 좀 호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으로 하는 악기를 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제 고진한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클라리넷을 이렇게 좀 배워봤습니다. 이제 배우다가 이제 수술하고 이래서 근 1년을 이제 만지지 못하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은주자매가 좀 도와주어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좀 답을 찾았습니다. 뭐냐면요. 악기라는 게 그래요. 호흡으로 하고 분명히 잘 타지하고 불지만 자세가 맞지 않으면 삑삑거리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이 소리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신경이 흐트러져도요, 소리가, 자세가 흐트러져서 악기 속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막고 있는 손가락이 제대로 막지 못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과 기도는 정확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을 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립니다.
이 목사들만 들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누구나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사순절 둘째 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그 자세를 바르게 가지신 분들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목표가 보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소명, 내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룰까요? 자세가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시편 1편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서는 악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오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형법적인 도덕질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와 벗어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이익과 욕심이나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2절 말씀이 나오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방향성 정하셨다라면 정말 주님의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시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한 석 달 전 정도에 제가 주일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 게 한국어가 그런 단어가 없어서 제가 좀 잘못 번역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하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입안에 넣고 살살살 굴려가지고 그 껍질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있는 단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그 씨앗의 껍질을 뚫고 발화하는 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던 그 묵상과 기도 안에 담겨 있던 그 은총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한계를 뚫고 나와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레마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것이 들려지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맨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삶을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렇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요구되어진 게 뭐냐면요. 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면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거로 잠고 숨어있어 기도하다가 딱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떡합니까? 스스로 문장을 열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바로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요, 제가 들었던 그 얘기 맞아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는다고 됩니까? 그거 절대 안 돼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가끔 제가 조금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가끔 권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맞는 때냐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에너지가 100%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생활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데 쓰는 것이 한 40, 50 된다라면요. 나머지 50은 저는 하나님의 때에 쓰도록 집중하고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자꾸 그걸 들리니까 거기에다가 그 에너지를 자꾸 써요. 근데 정작 주님이 이때다. 이것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 딱 말씀하시는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부모님 유산이 많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좀 일을 하다가 회사 퇴사하고 나서 심심풀이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주식도 하고 뭐 이것저것 투자도 하다가 정작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될 아이템을 딱 찾았을 때는 남아있는 자산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조금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삶을 소중히 보다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길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 에너지를 거기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신앙으로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품고 있으십시오. 그 말씀과 은혜를 품고 있으시면 그 말씀의 은혜가 점점 자라나서 그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담겨있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오늘 주변에 우리의 무질서하고 혼돈스럽고 우울해 보이고 걱정하고 길이 안 보이는 그 답답함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영성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너무 뻔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고요. 우리 영성의 핵심이고 사순절은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즐거워하던 것들, 특별히 감각적으로 즐거워하던 거,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에 너무 만족하시고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걸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각은 감각으로, 이성은 이성으로, 그리고 영성은 영성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총정리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왜 잘 되냐고요? 삶의 중심과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엉뚱한 데 가서 닿아 보세요. 그러면 그 삶에 이쪽에서 빨아들던 모든 좋은 것들이 이쪽으로 다 빨려나가지 않습니까? 과수원도 정말 이렇게 과수원 하시는 그 권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하시는 게 이게 잔가지를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정말 열매 하나가 맺혀도 그 열매에 많은 그 생명이 담겨서 이게 정말 보기 좋고 탐스럽고 건강한 열매가, 그 사과가 맺힌다는 걸 제가 충주에 가서 3시간 동안 그 가지치기 하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아침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 4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품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안온하게 만드는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부탁되고 이것저것 보여지는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보여지는 길에 우리가 가진 삶의 열정과 삶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요, 절제하십시오. 보여진다고 해서, 만나자고 해서, 이것이 뭐 하는 이게 유행이라고 해서 거기에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삶을 귀하게 쓰시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한 신앙의 가정 그리고 신앙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이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이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뿌리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 주신 그 감동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 감동을 품으시면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질서를 주시고 평화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과 신앙과 영혼으로 일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로 품은 주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미얀마에 은혜 주셔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강포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국민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미얀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